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부터 가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은 여자고요, 중풍병에 걸린 여성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여성이에요. 뭐 현대의학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뇌졸중 뭐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들어요. 자, 오늘 상황을 미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애니아라는 여성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스데반이 죽으니까 박해가 거세지는 거예요. 굉장히 거센 박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가요. 사방 이스라엘의 여러 영토로 여러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당시 수장이었던 대표였던 베드로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곳까지 갈릴리 지역까지 구분할 것 없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순방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을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는 상황을 이제 처하게 된 거지요.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하다가 오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가게 됐냐면은 32절 중간에 보면은 다니다가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룻다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뭐 어딘지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대각선 북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40km 정도 가면 되는 지역이에요. 얼마 먼 거리는 아닙니다. 차로 가면은 20-30분 정도로는 운전하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겠고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룻다라는 지역을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지요. 근데 가봤더니 무슨 상황이 펼쳐지냐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한 명을 소개를 받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애니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중풍에 걸린 상황에 처한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된 거죠. 중풍병은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때요? 큰 병이에요, 작은 병이에요? 굉장히 큰 병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떤 발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중풍이라는 병이 걸리면은 어떻게 하면 걸리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하게 되는가 좀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런 병에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없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고혈압, 당뇨, 주여, 당뇨, 또 뭐 고지혈증. 저도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습니다. 고지혈증. 왜 그러세요, 권사님? 저 건강해요. 동맥경화, 뭐 이런 병들, 뭐 심부전, 심장병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중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현대 의학의 보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비만. 평소에 좀 짜게 맵게 드시는 분 다 조심하셔야 돼요. 다 조심하셔야 돼요.
각별히 저도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이 비만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주여 저도 주의하겠습니다. 자, 예방법까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예방법. 혈압을 관리하시랍니다. 하고는 쉽죠. 혈압을 관리하고 쉽죠. 담배는 이제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적절한 체중 유지, 매일 30분 고강도 운동을 하시랍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참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우리 권사님들하고도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야, 사람 몸뚱아리 고쳐쓰기 정말 어렵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고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중풍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애니아를 보게 되는데 이 중풍이라고 하는 병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가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병이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도 혼자 먹기가 어렵고요. 옷을 입을라 쳐도 옷을 혼자 입기가 어렵고요. 씻는 것도 혼자 씻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애니아라는 여인, 베드로가 만나보는 이 애니아라는 여인은 무려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았다라고 나와 있죠. 무려 8년 동안 이 중풍을 앓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애니아라는 여인의 감정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병상에 가만히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천장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굉장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생각도 했겠지요. 내가 이렇게 하루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 없겠지. 삶을 포기하고 싶지만 중풍에 걸리신 분들은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애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아에게 중풍병이란 큰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는요 중풍병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으로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다들 하나씩 둘씩은 갖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병 같은 어떤 그런 병, 큰 병에 걸린 상황들, 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요 한 가닥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야기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요, 오늘 이야기의 또 반전은요, 베드로가 그 루다라는 지역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움직이다가 이제 루다라는 지역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34절 말씀이 이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장면, 놀라운 기적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장면인지 한번 9장 34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는 상황이 아주 짧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애니아 곁으로 가서 이 34절 바로 직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33절에는요 뭘 했다라는 설명이 안 나와요. 애니아라는 여인은 8년 동안 누워있는 여인이더라 라고 33절에 나오고 34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죠. 애니아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생략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상상력을 발동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한다면은 이 생략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 상황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했을 것 같냐면 애니아를 붙들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아마 베드로는 분명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8년 동안 불쌍하게 누워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리스도인 애니아를 보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여기 불쌍한 주님의 딸을 지켜보시옵소서. 8년 동안 힘든 생활하고 있는 이 여인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애니아를 지켜보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했던 선포의 메시지가 34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34절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침의, 회복의, 치유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봐야 돼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에요. 누가 고친 거냐면 잘 보세요.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거기 밑줄 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무엇만 할 수 있었죠?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기도 말고는요.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는요, 주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뭐 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치료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 뭘 말하는 거냐면 해주세요, 주님. 이걸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기도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의 위력,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대로 기도를 믿지 않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 기도에는요, 여러분들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힘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을 곁에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어가지고 가슴을 뚝뚝뚝뚝 치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기도라도 해주세요. 기도라도 해주세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어떤 상황들과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을,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상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애니야를 보면서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애니야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애니야라는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난 8년 동안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기도하니까 애니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8년 동안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애니야도 기도를 했겠죠. 당연히 했을 겁니다.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애니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내 병이 치유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애니야의 가족들도 있어요. 애니야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가족 관계도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동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8년 넘는 시간 동안에 애니야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기도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 거죠. 그렇죠?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안 들어주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헛수고였을까? 아닙니다. 애니야가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래, 가족들이 매일 기도했겠지. 그래서 8년 만에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지. 가족들이 기도했으니까.
만약에 가족들이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전에 죽었을 수도 있는 애니야였는데 8년 동안 살아있었고 8년 만에라도 베드로를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가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거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기 때문에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든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꼭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쪽 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는 학생들이 시험이 주일을 껴가지고 이제 목금, 월화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놀지 못하고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이 신실한 학생들이지요. 근데 그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 시험 저는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절대 안 해요. 주님 한 만큼 나오게 해주세요. 한 만큼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야기를 목사님 조금 더 좀 인색하게 왜 그러세요. 조금 더 공부 안 한 것도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한 만큼 나온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적이 안 나오지 않았냐고.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기도했다고. 한 만큼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내가 그만큼이라도 기도했으니까 네 성적이 그 꼴인 거야. 그만큼이라도 기도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학생들이랑 농담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허투루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그 기도를 갖고도 하나님은 어이구 네 이 머리 가지고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그래 이거다 저거다 알려주신 게 아마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만들어 주시지 않은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또 주목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34절 보면은요, 이건 조금 이제 심도 있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34절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 밑줄을 그으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부분이 있죠. 거기 잘 보셔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셔요? 만약에 몸살 감기 걸리셨어요. 누군가 몸살 감기 걸리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 주시옵소서. 낫게 저 성도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성도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가만 보면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두고 하는 기도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바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일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를 생각하고 3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그 다음 잘 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시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구권의 시제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시제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표현은 뭐냐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입에서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너를 바로 지금 낫게 하실 거라고 하는 베드로의 선포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분이 계세요. 여러 상황으로 곤란에 처한 상황이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고 계세요. 지금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선포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말할 텐데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를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 더. 주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선포예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 애니야를 고치고 계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셔서 먼 미래에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먼 하늘 보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만 좀 쳐다봐, 알아서 하나님 주님께서 내려오실 거야 하면서 그제사 세상 가운데 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죠. 그때도 주님 언제 오시지? 미래에 오시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부터는 지금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구나. 금방 오시겠지.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애니야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고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애니야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34절 제일 끝에도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4절 제일 끝에 보면은요, 곧 일어나니, 거기 곧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곧 일어나니. 단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끝나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애니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식사하러 갈라 쳐도 어디 앉았다가 일어서면 어때요? 아이고 허리야, 뼈마디야 쑤시다고 흘리면서 겨우겨우 일어나는 모습 보면서 이 애니야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곧 일어나니, 벌떡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이 애니야를 단번에 치료해 주셨고요.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 깜짝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고요. 눈물도 쏟았겠지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저 여인이 8년 동안 정말 중풍병으로 살았던 여인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대번에 단박에 일어났더라.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는 늘 성도님들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적은요 중요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기적이 절대로, 여기 이 기적 사건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라고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신 치유 사건은요 그냥 수단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이 기적 자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일이 이 애니야로 말미암아서 생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애니야,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34절까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돕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거기 주께로 돌아오니라에 동그라미 별표 5개는 치세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사람 아픈 거 일어나는 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에게는요. 그러나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그 애니야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고,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와 대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보시면 돌아오니라예요. 돌아오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새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헌신자들이에요. 원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사람의 상처를 받고 오지 못했고 멀리 떨어져 나가 있던 사람들인데 다시 돌아왔다라는 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애니야도요,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애니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믿는 새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다시 돌아온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놀랍도록 쓰임받은 사람이 애니야였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 쓰임받은 사람 애니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것은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애니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쉽지 않으시겠죠? 쉽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기도인지 안 좋은 기도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좀 기억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애니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말만 꺼내질 못했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럽고 민망할 수 있어서 꺼내지 못하는 가슴의 아픔들, 관계의 아픔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는 왜 그랬지?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아픔 가운데 만들어 주셨냐? 첫 번째는 너 기도하라고. 1번 너 기도하라고. 너의 가족들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꺼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약점, 아픔, 슬픔, 고통을 하나님은 모두 다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요, 내 약점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니야, 우리 애니야를 봤어요. 애니야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 아픔이 있었지만 쓰임받는 성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복된 성도,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한 사도행전 9장의 애니야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는 연약함과 한계로 가득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릴 때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니야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정리할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있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앞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